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강석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 사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예배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해 소망치며 기쁘십니다. 슬픔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약속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향기로서 이 찬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대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들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게 주님을 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김은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롭고 간절한 사순절을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조그마한 일에 입으로 불만불평함으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전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며 또 이 모든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먼저 성결하고 정결하여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강성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강성의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시 만날 때에는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인이 되어 저희의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재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병수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강성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가장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출퇴근길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방학의 연장선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과 부모와의 소통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나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으며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악한 영이 물러가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교사들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하고 뜨거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마른 뼈와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참정원 강속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성도들 지켜 인도해 주시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성도들의 그 일터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사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큐티 하기를 권면하고 큐티 할 상황이 안 되면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311번째 그리고 312번째 오용찬 집사님이 후원한 아이가 수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310번째 13번째 광성본무교육 그리고 314번째 김영준 성도님 그리고 315번째 방도남 장로님이 후원한 아이들이 수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주 큐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족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러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그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산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을 한 후에 우리 강나오미 목사님께서 부디 하늘을 우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여러분 지난주 티응회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그 마지막 다시 재개되겠지만 마지막 예배인 줄 몰랐던 것처럼 모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습니다. 세 분이 만나서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글쎄 요즘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다가 쉬면 이게 올라가다가 쉬는 건지 내려가다가 쉬는 건지 내가 헷갈린다. 당최 헷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또 옆에서 거듭니다. 말도 마라. 나는 침대에 앉아있다 보면 이게 자다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자려고 앉아있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당최 헷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옆에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웃으면서 또 거들죠. 이런 멍청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거야. 버스에서 내린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뒷장을 넘기면 앞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전에는 사실 책을 찍어내듯이 외워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이 아니라 그 시온성이 가까이 보인다는 거죠. 자꾸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물며 저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회의가 들거나 반복되는 상실감이 반복되면 우리는 내가 과연 믿음을 잘 선택했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감정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의 첫 발을 들어갔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도망도 가야 했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여정에서는 본의 아니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도 하였고 또 반대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택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대견한 믿음의 모습으로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도 똑같이 때로는 온탕으로 때로는 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산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는 우리는 때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크게 얻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에게 다 양보하고 나왔다.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자, 이때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질문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가 된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믿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나에게 과연 무엇이 남는가? 그런 회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회의가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국 즉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들은 뭐 일개 부족이 아니에요. 다시 아브라함을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다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회의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떤 회의입니까? 내가 양보했는데 그 전리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 게다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믿음이 흔들립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갈대아우를 떠나 날 쫓아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떠났는데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지금 85세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구름과 같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이 가까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걱정합니다. 이 후계자가 누가 될지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상실감 그리고 회의
이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총체적인 의심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임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겉으로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훅 들어가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상실감들을 이렇게 찌를 때, 즉 감정을 터치할 때 폭발하죠. 바로 그 2절, 3절은 이 아브라함이 숨기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상실감이 폭발하는 구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냉소적인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 1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자손을 볼 가능성도 없어요. 일종의 우리가 잘 하는 짜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많이 섞여 있어요. 불평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실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왜 안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코로나 지금 부활절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고치시렵니까? 라고 우리의 불안과 불평과 때로는 짜증을 담아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입니까? 투정 어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말을 내용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기도라고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진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정말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종으로 부리는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아들로 삼으면 되겠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 맞는 게 그 당시의 히위 족속은 아들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종들 중에서 신실한 종을 골라서 상속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심통을 떠나서 가장 상식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85세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 약 먹는 것 같은 그런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을 때 그 찝찝함이 남는 거죠.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더디올 때, 응답이 더디올 때 저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심령이 상한 적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욕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는 조급하게 사는 것이고 저에게 두 개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때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자신의 확신, 내 생각, 나의 확신을 응답받는 것을 기도로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판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사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원도 가요. 여러분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요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어디가 바쁠까요? 예, 요즘 무당 많이 찾아간 때예요. 더군다나 막 창당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이런 예화가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김 씨와 박 씨가 친구였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입후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찾는 몰래 서로 모르는 무당, 그 당시에 유명한 신실한 어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 씨한테는 당신은 당선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박 씨한테는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는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그들이 다시 이 뜻을 맞춰볼 때 자기들이 같이 한꺼번에 간 무당한테 그냥 장난을 당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김 씨는 붙고 박 씨는 왜 떨어진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차일까요? 그것은 복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에 대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는 만인이 다 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본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닌 아브라함의 짜증에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시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 버린다, 버린다라는 뜻이 있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입니다. 이것은 땅에 떨어져 있죠. 포도나무 넝쿨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그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 있는 그 넝쿨을 올려서 가지를 받쳐줘서 열매를 맺게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포도나무 열매는 태워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말씀이 없는 상태는 더러운 것이구나, 이런 대조법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되게 두려워요. 그런데 언제 두렵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코로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과 시각으로 말씀에 서서 약속을 믿는 시각으로 코로나를 보십시오. 이것은 기도할 문제지, 저 여러분에게 좋은 재난의 고난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시절이지, 이것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끌고 이제 새로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 소할 땅, 소돔을 향하여 떠나면서 양을 끌고 막 먼지를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한 말씀 기억하세요? 롯이 막 달려가니까, 먼지를 이끌고 달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저 녀석 정말 좋은 땅만 골라가네 하면서 상실해서 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먼지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요, 주변의 시청각 교재를 잘 사용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하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거룩한 상상으로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요 하늘을 우러러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부디라는 히브리어 말이 생략됐습니다. 안 보니까 그 앞에 뭐라는 말이 생략됐냐면 부디 제발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부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봐라 이런 말이라네요. 부디 제발 땅 보지 말아라. 약속의 실체를 상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약속의 내용과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을 무뼈과 같이 많이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늙어가는 육신, 두려움의 코로나라는 이 은혜의 도구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 앞에 자꾸 두려움의 눈으로 보니까 땅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고 약속을 되새겨보고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상심감밖에 안 들어요. 의심밖에 들지 않아요. 제발 부디 하늘을 우러러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시 반복되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란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전적인 신뢰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욥을 인정했죠. 왜 인정했죠? 욥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때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함께 공부도 하는 학생들도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죠? 예. 또 사업하시는 우리 아빠들 열심히 사업하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죠? 언제 쓰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주 간파한 거예요. 지금 뭘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우로 나온 거를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주 간파하신 거예요. 뭘 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내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는 거의 신천지와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옳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옳아? 내가 뭐 이런 게 맞아? 라고 본질적인 회의를 할 때 나는 불신의 상태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잊지 마요. 여러분 성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너를 불신의 상태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데, 두 번째 주님이 자기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엉덩이 뚫리기, 궁디팡팡이라고 하죠. 한 번 뚫리기지 않고 팡팡 뚫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다시는 불신의 상태로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뚫리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깊은 회의와 상실에 있는 이 상실감을 위로해, 오늘 저 여러분 찬양한 대로 이 상실감을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아빠고 반석이고 나는 살아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전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꽉 차 있어요. 성경을 아침마다 안 보고 뭘 보죠? 코로나 맵을 보니까 불안했어요. 오늘은 세계 어디가 오늘은 어느 나라가 1등이야? 오늘은 몇 명이 늘었어? 말씀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더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키트를 발견한 시젠이라는 그 회사의 사장님, 무슨 사장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얘기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 바이러스가 인간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 그렇습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바로 바이러스일 뿐, 코로나 19는 그냥 19일 뿐 세계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근데 이력서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뭘 붙여야 돼요? 사진을 붙여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진을 누구를 붙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경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그려봐라 이러면 다 예수님 그리지 하나님 그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머리털 없는 대머리 그려놓으면 그 아이는 성경 공부 안 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에 쩔어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그려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쩔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진짜 두려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좋죠? 네, 인터넷 예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정말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진짜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예배를 정말 무릎 꿇고 1대1로 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속임수 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졸리면 앞에 큰 덩치 큰 사람 앞에서 같이 숨어서 자도 돼요. 근데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릎 꿇고 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디 하늘을 우러러 쳐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디 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면 그것이 2주 후인지 뭐 2달 후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나가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남는 자로 설 것이고 승리한 자로 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 속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쁘고 뭐 인터넷 예배가 나쁘고 교회당에서만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 이런 편견으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거룩한 공간, 성전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공간에 대한 예배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로 예배자로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부디 어떤 두려움, 코로나19이든 어려워지는 이 베트남의 분위기든 전 세계의 경제 분위기든 또 당장 안 들어오는 저렴의 통장에 마이너스 되는 그 숫자든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연약한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했음을 보고 읽고 위로를 얻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것처럼 이 시간 믿음 없는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말 앞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재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진짜 말갛게 여과되어서 남는 것이 예수임을, 남는 것이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짜증, 우리의 불평을 탓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디 하늘을 우러러 일어나는 우리 참 좋은 광성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위해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온 참좋은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